여호수아서 8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을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한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저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이에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있는 이스라엘은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치니 그의 손을 쓴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나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나 사단에게 원수에게 패배한 것이 무너졌던 것이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승리를 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싸우면 안 됩니까? 안 싸우셔도 됩니다. 안 싸우시면 성경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 그냥 있습니다. 떨어져 죽어야 뭐 한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영적 전쟁을 안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 싸우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싸우고 승리하는 방법은 내가 보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혈 안에 들어가면 원수가 보혈 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끊어져요. 내가 안 싸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싸워지는 싸움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거나 승리는 승리죠. 승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열매가 뭐냐? 저 같은 사람은 목사는 목회가 열매입니다. 저도 가정이라는 것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저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분복, 영적인 유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안 싸우면. 안 싸우면 없는 겁니다. 싸우면요, 작게 싸우면 저도 제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영적 전리품, 가난의 영을 때려잡으면 가정 안에 물질의 물거가 막힌 것이 끊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음란의 영을 끊으면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예, 음란의 영이 있으면요,
옛날에 남자는 바람 피우고 여자는 사회적으로 바람 피우면 안 되니까 참다 하다가 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기하니까 사람은 거두는 대로 간다고.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남자가 너무 밖으로 도는 것은 여자에게도 조금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간의 책임은 있지 않겠어요?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는 남자가 더 죄가 많죠. 근데 사람은 거두는 대로 간다고요. 집에 오면 편하고,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이 있고, 집에 오면 아내가 여가면서 살랑살랑 거리면서, 그리고 그러면요, 밖으로 도는 남자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은 또 그녀한테 갔다 왔지 하면서 빡빡 긁어버리고 그 가시나가 그래 좋지나 하면서 막 에이씨 또 나가본다. 안으로 잘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으로 잘 챙기고, 그러면 이게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투기를 안 하든지 바람을 안 피든지 음란에 의해서 양쪽 다 공격한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를. 요즘은 바람 피우는 것도 남자 여자 구분하지를 않아요. 여자도 되게 피웁니다. 그래서 그 음란의 영을 잡으면 자녀들이 그 영이 흘러가지 않으면 가정 안에 평안해요. 자녀가 행복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는 은혜가 그냥 백년해로 하듯이 그래. 부부간 내외간에 성실하게 산 가정에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이건 안 믿어도 마찬가지. 믿어도 마찬가지. 믿어도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데는 그 영이 좀 조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제 가정의 울타리에 작게 싸우면 내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내요. 근데 좀 세게 싸우면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지켜냅니다. 성광교회라는 울타리를 지켜냅니다. 막혔던 재정, 맨날 빚지던 교회를 흑자로 바꿔놨잖아요. 제가 바꿔놔야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지만 뺏기던 걸 자꾸 되찾아 놓은 거지. 주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도 많이 해주셨고 뒷돈을 세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물질의 물꼬를 열어가는 것도, 그리고 교회 계속 새가족이 안 들어오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면, 뭐 그룹포가 아파트가 막 들어서 가지고 막 새가 신자가 막 몰려오는 동네도 아니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동네니까 이제 옛날 같은 그런 부흥은 기대하기 힘들 줄 몰라요. 하지만 소담하게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래 채워가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교회를 향한 영적 전쟁이죠. 교회는 여러분, 새신자가 한 명이 오신다. 돈이 많은 새신자가 온다. 돈 많은 죄인이 오는 겁니다. 예. 예쁜 새신자가 온다. 예쁜 죄인이 오는 겁니다. 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교회를 등록하셨다. 연세 많은 죄인이 오는 겁니다. 꼬맹이 하나가 교회 왔다. 꼬맹이 죄인이 하나 온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사람들 다 십자가 복음 만나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만 옵니까? 그 사람 뒤에 붙어있는 악한 영도 같이 옵니까? 같이 오죠. 혈기가 되게 심한 사람은요, 혈기막이 달고 들어오는 거죠, 교회로. 예. 예수 믿기 전에 음란한 죄를 많이 짓던 사람은요, 그 음란한 영, 어둠의 영을, 음란의 영을 교회에 달고 들어오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안 싸우면 교회 안에서 음란 다 풀어놓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안에 성가대원들끼리, 뭐 교인들끼리,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음란이 꽤 많이 돕니다. 교인들 사이에. 교회와 교인들이 바깥에서 음란죄를 짓는 것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막 돌아요. 그게 영이 돌면 영과 영이 끌리면서요, 이상하게 사람이 이상하게 끌려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 싸웠으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싸웠으면 승리해야 한다. 싸우는 방법, 내가 싸우는 방법.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를 덧입어서 내가 싸우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복음만에 머물렀으면 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겨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하기는 따라합시다. 이겨지는 싸움을 싸웁시다. 이겨지는 거예요. 그냥 이겨지는 거예요. 뭐 안 싸워도 나는 싸움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주의 임재 안에 있었을 뿐인데 그 싸움 자체가 이겨지는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린 제목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서 마음 안에서 패배감이라는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 앞에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회복되라. 네가 먼저 회복되라 그러셔. 목사든지 장로든지 간판 다 내려놓고요. 네가 먼저 회복되라. 그리고 회복되었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가 싸우라 하시는데 그때 주께 전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께 하나님께로부터 싸움의 전략들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략은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지혜로 확 띄워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긴 문장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직관에다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단어가 탁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 그냥 한 마디가 탁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물어야 됩니다. 한 단어 딱 떠오르면 그 단어를 가지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문 이렇게 탁 떠올라서 문 뭐지? 문을 찾아란 말인가? 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유추하면 안 돼. 유추하면 스스로 예언을 막 만들어내 가지고 엉뚱한 뜻을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하나 탁 떠오르면 하나님께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 그 다음 단어가 또 떠오릅니다. 문을 찾아라. 문을 찾아라.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계속 물어야 돼. 그러면 계속 단답형의 단어들이 우리의 직관에다가 팍팍팍 깨달음처럼 이렇게 떠올라져요. 그렇게 이게 이제 받는데 익숙해지면 예언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전략을 받으면요. 전략을 받았다고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될 제목에 썩 뛰어들면 큰일 나요. 잘못 받을 수 있거든. 그럴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 주님 제가 아직 부족해서 현실은 지금 이렇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상황은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 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징조 같은 걸 하나 고비를 딱 주신다. 하나님 이것을 하시면 이렇게 되어가는 줄 알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인을 구해서 그래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순종에는 승리가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는 순종하는 것이 직접적인 공성전을 치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을 빙빙빙빙 돌고 임재를 쌓았더니 마지막 나팔을 불었더니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려요. 고고학 발굴 조사에 의하면 여리고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성벽이 무너진 것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냥 뭐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만은 그냥 지진을 일으켜서 그냥 막 여리고성을 확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령했지만은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들이 전쟁을 치르고 그들이 싸워 이기고 그들이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성의 전투든지 여리고의 전투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가 있어야 돼요. 승리하려면요,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할 때 원리들을 잘 모르고 막 했어요. 근데 손 얹고 방언 기도 2시간 했다 그랬잖아요. 3개월 한 사람 머리에 손 얹고 2시간 방언 기도하니까 암이 툭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분은요, 자기만 암이 아니고 자기 딸도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둘 다 암에 걸려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3개월 같이 기도했더니 암이 툭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원리를 모르고 하니까 방언기도 막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치유 사역은 뭐 박연주 원장님 계시지만 기도 원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내가 받으면 내 고쳐지고, 받은 성령을 남한테 전달해 주면 그 사람 고쳐지고, 받은 성령을 내가 받는데 기도하다 받았다. 기도하세요. 내가 받으면 불이 내한테 임하면서 내 안엔 죄성도 태우고 원수의 집도 부수면서 내가 고쳐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받은 성령의 불을 남한테 튕겨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불이 제대로 옮겨 붙어야 됩니까? 시리가 다 끄적 보여야 됩니까? 제대로 옮겨 붙어요. 그런 사람들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딱 기도 탁 얹으면요, 마른 장작 같은 분이 있습니다. 불이 확 붙어버려요. 어떤 분은요, 젖은 장작입니다. 손 얹어 가만히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젖은 게 슬 마르면서 장작이 타듯이 막 그때 막 슬 말라가고서 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집회하면서 한 사람한테 그렇게 오래 손을 얹을 수 있을 수 없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근데 그분은요, 따라합시다. 채워지는 과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임재가 쌓여지는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 붙여주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다 태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고, 그냥 사역자는 불만 튕겨주는 역할만 딱딱딱딱 해주면 되죠. 어쨌든요, 승리,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흘려보내주면 승리하는데, 나중에 되면 사역에 노하우가 생기고 요령이 생기면은 불을 옮겨 붙여주는데 끄시름이 나한테 오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궁이에 불 피우는데 바람 방향이 턱 서가지고 끄시름이 나한테 계속 오면서 기침 컬럭컬럭 하면서 불 붙여야 됩니까? 연기 안 나는 쪽에서 불 붙여야 됩니까? 연기 안 나게 해야 되니까 연통도 빼놓고 끄시름 안 나오도록 그래 하고, 그래 하듯이 성령의 사역도 나는 악한 영에 진입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자기가 요령을 배우는 거죠. 방어하는 법과 영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 그런 좀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지만은 어쨌든요. 근데 사역은 원리는 가장 쉬운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불을 내가 받으면 내가 고쳐지고,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튕겨주면 그 사람 불 붙고 그 사람 고쳐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 젖은 장작도 계속 말라가면서 확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과정을 지나갈 때는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의 그 과정을 지나가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한 방에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안 되죠, 그럼요. 다 되면은 내가
우리 교회가 한 1,000만 명 되겠다. 그죠? 안 돼요. 잘 안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 과정을 지나갈 때, 과정을 지나가면서 낮아지고요. 과정을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요. 과정을 통과하면서 겸손해지고, 과정을 통과하면서 교만이 다 꺾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거. 회복이 되는 거. 그 과정을 너무 늦게 밟으면 어떻게 되냐? 본인 천당 가는 걸 끝나는 거죠. 그 과정이 본인이 천당 가는 여정이 되고. 왜? 천당 가는 준비도 치유사역 받으려고 하는 준비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거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열심히 기도하고 살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 천당 가버리는 거. 할렐루야. 증후관이 났습니까? 사라가 남은에서 잘 사랑이 났습니까? 뭐가 나을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이 아이성의 경우에는 전략을 주셨고, 전략을 주었더니, 전략을 따라 싸웠더니 형통이 이루어지는데, 가진 힘에 소진하지 않고 그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시간이라는 자원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에겐 체력도 한계가 있고요. 심지어 영역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무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 전략. 그래서 전략을 구하십시오. 전략만 구하면 안 돼요. 항상 뭐와 함께? 임재와 함께.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함께 전략을 구하고, 전략을 받았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전략을 받고 여호수아는 순종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성 전투가 그 다음 전쟁의 모든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이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 안에서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답이 안 오면 답이 안 올 때까지 궁디부처하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임재를 깊이 채우시면서 전략을 주시다. 또는 능력을 주셔서 꽝 부딪히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군대의 총사령관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들 속에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 순종해 나가는데, 가나안 사람이 성을 가졌다고 쫄면 안 돼요. 가나안 사람이 군병을 잘 갖췄다고 쫄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과 전혀 다른 전쟁에 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따라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영성 훈련, 순종 훈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광야에서 칼 쓰는 거 안 배우고 총 쓰는 거 안 배웠지만은, 공성전을 배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법,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 그 훈련 받은 거예요. 그 훈련 받고서 세상에 꽝 부딪히니까, 저기는 많이 배웠는데, 저기는 돈이 많은데, 저기는 아는 사람이 그래 있다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하지 않아요. 박순애 전사가 청송진보의 해성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서 기도 생활하면서 서서히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습니다. 다루심을 받고 하는데 기도 훈련 받고 말씀 훈련하고, 책을 그래 많이 읽어요. 책 많이, 청송촌에 책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책은 다 읽고,
그 이영호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 주보는 그분이 다 했대요. 그때는 주보를 다 등사했잖아요. 주보를 등사하는데 그게 주보에 대한 칼럼 이런 것들 본인이 다 쓰고 그냥 그리고 목사님은 본문하고 제목만 주면은 다 그 필사해가지고 그냥 필체도 좋대. 다 써가지고 이제 등사기로 쭉 밀어가 주보를 찍어내고 근신하고 매일 그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청송진보에 거기 중범죄들을 모아놓은 교도소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청송진보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교도소가 있는데 교도소 갇혀 있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가다놨지만 하나님 그 영혼은 불쌍한 거죠. 불쌍해서 진보에 부흥에 불이 떨어져야 제일 먼저는 이덕진 목사님의 부흥에 불이 떨어집니다. 이분이 집사님으로서는 진보 해성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대학원은 합동적으로 가서 총신대를 가서 합동적 목사님이 됐는데 진보 해성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진보 해성교회 출석하면서 집회 학교에서 무슨 집회했는데 그 집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고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두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하나는 박효진 장로. 박효진 장로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서 진보의 그 교도소에서 그 복음 전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요.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그 교도소에서 출신들에서 그렇게 목회자가 많이 나왔어요. 목회자가 많이 나오고 그 진보 그 교도소 출신들이 나와서 출소하고 난 뒤에 다만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치금이나 또 수의나 또 뭐 이렇게 성경책을 보내주는 복음 전파의 일들을 지금도 감당해 갑니다. 그 감당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알아요. 그분도 그 교도소 출신이죠. 근데 그리고 이 이덕진 목사님이 서울로 신학 공부하면서 가시고 난 뒤에는 그 교도소 선교의 맥을 이제 박윤진 장로님이 감당해 나가고 그 맥을 함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박순애 전사예요. 박순애 전사. 진보 해성교회를 담임했던 이용호 목사. 이런 분들이 청송진보의 복음 전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는 박효진 장로가 내부에서 밖에서 성령의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파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그렇게 청송진보의 부흥이 온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진보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이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영적 전쟁 훈련, 그런 훈련 받고서 이분이 서울로 가잖아요. 서울로 가서 배운 것이 없으니까 공장 가서 일하는데 공장 가서 한 달에 5만 원 주더랍니다. 5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아등아등 살아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글모르는 애 하나 가르치는 것이 계기가 돼서 공부방을 하고 공부하다 학원을 바꾸게 됐는데 당신은 정작 구룡포초등학교 2학년 중퇴 끝. 당신의 학력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받은 훈련은 뭐라고요? 기도 훈련. 무슨 훈련요? 또 무슨 훈련? 말씀 훈련. 또 무슨 훈련? 영성 훈련. 또 무슨 훈련? 순종 훈련.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도하며 실험하며 나갔더니 인생을 다 개척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 정복해내고 그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임재가 있다면 그 임재 안에서 모든 준비는 끝난 겁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의 열매를 취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포기해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정의 문제라고요. 무슨 문제라고요? 내 가정 문제라니까요. 내 자녀의 문제라니까요. 예. 내 손주들의 문제라니까요. 저 같은 목사님 교회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순종은요, 포기해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라고요.
남들은 뭐 되면 좋고 안 좋고 말고 떡이나 떨어지면 되지 이거지만요. 그 내 문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순종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광의 성도들 이 은총 속에 나아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